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의 개념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무엇 때문에 믿느냐, 열심은 있지만은 그 정확한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못하면은 수고는 하는데 소득이 없고 여러 가지로 참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그걸 뭐라고 말하면 헛수고한다고 하죠. 참 헛수고하는 인생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헛수고하지 말고 또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잘못된 가르침도 있지만은 내 자신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뭐 충성하고 뭐 그러면 복을 받고 뭐 잘 되겠지. 그거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뭐 복의 개념이 뭐 많잖아요.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낫다, 이웃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부산이나 저 뭐 대구나 이런데 뭐 사람 친척이 있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뭐 전라도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기도 요청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옆에 와서 돌아보고 이런 걸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내가 큰 일을 당했다, 무슨 일을 당했다 이때 빨리 전화해 가지고 뭐 올 수도 있는. 내가 이제 지난 금요 예배 때도 그러잖아요.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선배 중에 조직에 있을 때 공무원 생활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택시 부를 수도 없고 오밤중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 전화 왔는데 이제 급하니까 나하고 지금 저 인하대 병원에 좀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다 말고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이웃도 가까이 있으면 참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잖아요. 하시고 이제 그 좋은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죠. 그다음 뭐 네 강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누가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 3장 7절 제가 8절 그걸 보니까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 그래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와 가까이 지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우리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내 정체성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랑이 뭐냐? 천 계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큰 계명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딱 두고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거하고 이걸 우리가 뭐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하고 다르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적과 내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예가 있지만 성경에 창세기 5장 그 에녹이 나오잖아요. 쭉 나오면 뭐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옵니다. 나오고 쭉 머드셀라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 에녹은 이제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런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머드셀라를 65세에 낳았습니다. 65세에 머드셀라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동행하였더라.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연대를 기록한 것은 에녹밖에 없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다고. 산채로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면은 이제 돌이켜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데 너 가져 있는 거 재산, 집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네 모든 걸 가져와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성품이 어떤가, 내 힘이 여력이 어떤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힘을 다하라는 말은 네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호흡이 마지막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녹 당시에 그 세상 상황은 어땠냐? 에녹이 살아가는 당시에 굉장히 오래 전이잖아요. 4,000년 훨씬 이전에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그때는 그럼 기록이 창세기는 없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유다서를 읽어보면은요. 유다서에는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에 그 기록에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 전체에서 경건치 않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유다서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모든 경건치 않은 모든이 붙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건치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우리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세상이 에녹이 살던 그 시대와 같은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가면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내 앞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에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였어요. 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노아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6장부터 그리고 이제 9장까지 홍수가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 상황이 어떠느냐?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6장 2절 5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번역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다 취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성적으로 타락됐다는 겁니다. 예, 정신적으로 다 타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나옵니다. 악한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노아의 3대 사정이 나오잖아요. 3대 행적이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예, 또 당대 완전한 자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되고 생각과 마음이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었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다르지 않느냐? 그때와 다르다. 그 시대는 똑같습니다. 시대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동전과 자전이 있을 뿐이지 시간은 그대로 있다. 멈춘 상태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말하잖아요. 늙어가고 이게 좀 쇠퇴할 뿐인데 그러나 멈추어 있다는 이런 걸 볼 때 시대의 상황 이런 거 모든 거 초월해서 다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경건치 아니했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고 이 세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홍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70명의 아들이 흩어집니다. 생가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등장하고 그 이삭 다음에 야곱이고 야곱 다음에 요셉인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해서 마감합니다. 창세기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의 그런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본보기로 보여준 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었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길을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짬뽕 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제가 보니까 8장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당대에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하다가 보면은 문둥병자는 어디에 나오더라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 인생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진 밖으로 쫓아내버려라. 살이 문드러지고 코가 이렇게 문드러지고 손이 잘려나가고 제가 어릴 때 문둥 환자를 봤어요. 가끔 가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 모아서 소록도로 보내고 거기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 쪽에는 제가 아는데 신동이라는 데 있어요. 신동에 데를 모아가지고
따로 격리시켜가지고 거기 살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계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이제 대구 시내 전체에 공급하고 그걸 사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버림받은 사람, 갈 곳도 없고 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고 말하여 가로되 말하여 저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문둥 환자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만 따라다니고 주여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 있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절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줄 사람이라고 이 문둥병자는 믿었던 겁니다. 믿고 그 앞에 나와 절했습니다.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비참함과 자기가 이제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군중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난 소망이 없습니다. 난 인생 끝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소망이 끝났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사람들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자기가 하던 거 잘하다가 확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어느 날 제가 만났어요. 선배의 부탁을 받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만나 첫 마디가 나는 이제 끝났다 그래요. 나하고 4살 차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때 오래전이요. 한 30년 전에. 그런데 끝났다 그럽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한 강도가 진짜 이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요. 진짜 끝난 사람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지옥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예원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이제 성경 읽다가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열왕기하 5장에 그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 있는데 아람나라는 다마스쿠스라고 있어요. 다메섹이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좀 올라가다 보면 다메섹이라고 있어요.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 아람나라 군대 장관 이름이 나만이라고 했어요. 나만. 그래 존귀한 자지만 이 사람이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리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람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 여자를 하나 붙들어왔어요. 일 시키려고. 그래 그 군대 장관 집에 놔두고 일을 시켰는데 그 자기 이제 군대 장관 주인이 문둥병 걸렸으니까 우리 선지자 앞에 있으면은 낫겠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으면은 저 병이 낫겠는데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 여주인이.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냐고. 이스라엘 왔어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여차저차 다 끊어버리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 앞에 섰는데 그래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요단 강물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가라 씻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노발대발한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다메섹
바르발 강도 있는데 이게 더 깨끗한 물인데 이런 데 들어가서 분노해가지고 갈라 그래요. 근데 종들이 따라 같이 온 종들이 아니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 하셨으면은 장군님이 안 했겠습니까? 아니 물에 들어가 씻으면 깨끗하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종이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듣고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딱 듣고 엘리사 말에 순종하고 물에 내려갔어요. 7번 씻었더니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 우리도 이 지금요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하나님과 동행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위로받는지. 그럼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래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 마음은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하는 자다. 내가 첫째가 하나님이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1번이 주님이다. 할렐루야. 네. 회당장 야이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야이로가 병원에 안 갑니다. 의원에 안 갑니다. 그 당시 뭐 없었겠지만은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탁 나아가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한 번만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이제 얄밉게도 누가 톡 튀어나오느냐? 혈루병 환자예요. 혈루병 환자 중간에 탁 가로막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병으로 마가복음 5장에는요, 이 여인이 의사한테 막 찾아가가지고 막 돈 갖다 주고 뭐 이번에는 진료비 얼마, 약값 얼마 해가지고 다 찾아갔는데 못 고치고 돈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병은 안 낫고.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가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군중이 있고 이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안 되겠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뒤로 가자. 뒤로 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다.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접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예수님 옷자락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는 아무도 안 만졌는데요. 그냥 떠밀려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저라고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나와요. 구원.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 악한 병에 여러분 노출돼 가지고 고통받았다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옷을 만집니다. 그 믿음이잖아. 믿음. 만지면 낫겠다. 주님 앞으로 나가면 낫겠다. 해결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또 세관장이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부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 삭개오가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굉장히 힘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그래 어느 날 세관에 있다가 막 왁작지껄 하니까 세관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누구냐? 예수님 오십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봅니다. 이 예수님 얼굴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는 말씀이 삭개오야,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얼마나 기쁜지. 아니 예수님 얼굴만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 예수님 모십니다. 모시고 자기가 누구한테 토색한 거 있으면은 배나 갖고 잘못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와, 그러니까요, 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영생의 복락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받던 그런 물질의 복도 주시고 회복되는 그런 복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려고 떨어지지 말고 늘 붙어 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나의 이런 발자취를 또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내 삶 자체가 전파하는 겁니다. 물론 종이 한 장 주는 것도 뭐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파하지만 내 삶 자체가, 한번 보세요. 혈류병 환자가 12년 동안 돈 쓰고 다 썼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알겠으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수각성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도중에 사마리아에 앉아서 이제 물 한 잔 마시시려고 쉬고 계셨어요.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물을 달라.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영생의 물이 어디 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저에게 달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야, 그래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고백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께 가까이 하면은 내가 첫째로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